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마음으로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치함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있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경건의 최고의 가치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경건했을 때에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여기서 이 육체의 연단, 이 연단이라는 말은 이 운동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단련시키고 또 훈련하는 그 일들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잖아요. 약간의 유익이 있지요. 그러나 경건함, 우리의 영혼을 단련시키는 일은 모든 일에 유익을 한데 특별히 지금 이 땅의 삶에도 유익하고 장차 올 하나님의 그 나라에도 유익하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증거할 때에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운동하는 거 참 좋아요. 근데 육체의 운동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운동,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경건에 힘써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경건의 내용을 어떻게 삼아야 되는가? 우리가 이번 신년을 맞이해서 토마스 아킨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으로 같이 묵상하며 주의 말씀 보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아켄피스나 마르틴 루터나 존 칼빈이나 모두가 한결같이 경건의 내용을 동일하게 제시를 합니다. 그것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또한 두 번째는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바라보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할 수 있다 하는, 그래서 겸손이 늘 뒤따르게 되죠. 그런데 이 겸손의 마음가짐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을 한마디로 기도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가장 겸손하지 않은 사람, 교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기도하지 않고도 살 수 있겠다 생각하는 사람인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고 두 번째는 세상을 집착하지 않는 거죠. 이 세상을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곧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지도 못하고 세상에 자꾸 노예가 돼서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켄피스는 최고의 지혜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가장 고결한 지혜는 세상을 멸시함으로써 하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돌리는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멸시하는 거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나 어떤 면에서 동일해요. 어떤 게 앞선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세상을 멸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눈을 고정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눈을 고정한다는 것은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 그리스도께서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위에 하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으면 이제 구원의 사람이 되어서 구원의 그 은총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바라보면서 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2절 말씀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신자, 거듭난 신자, 그 시선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은 가치 없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라고 증거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이 땅에 좋아 보이는 것도 언젠가는 없어지기 마련이고 우리의 그 정욕도 감정에 고결해 보이는 것 또 쾌락 이 모든 것도 결국은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이 영원히 남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위의 것 바라보면서 경건에 힘쓰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켄피스는 그의 책에서 세 가지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행동이 결국 마지막 날에는 심판받게 된다는 것. 그 심판의 실제를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로 작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일들의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습니다.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가지 않을 뿐이지 우리가 분명히 행한 대로 보응을 그 대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6절로 8절은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신다.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보혈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가 영원한 그 진노 가운데 놓이지 않을 뿐이지 이 땅 가운데 죄 짓는 모든 것은 분명히 회개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낱낱이 또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어제 한 형제를 만났습니다. 그 대화 가운데서 죄의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하냐 하는 것을 이야기 나눴습니다. 왜 우리가 잘 아는 히틀러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히틀러가 무고한 잘못이 없는 유태인을 아주 많은 숫자를 그 학살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600만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갖다 학대했는데 그가 왜 그렇게 유대인을 미워하게 됐느냐. 사회학자들과 종교학자들이 그를 연구해 보니까 그가 어린 시절에 그 공무원이었던 그 아버지가 집을 비운 사이에 엄마가 유대인과 적절치 못한 그런 모습을 봤대요. 그리고 나서 이 유대인에 대한 미움이 그 가운데 크게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나서 이 유대인에 대한 보복, 이것이 그 안에 계속적으로 쌓였다라고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항상 이 작은 죄의 씨앗은 나중에 큰 일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동으로 심판받게 된다. 또 이 악으로 달려가는 것은 그 결과가 우리를 참혹하게 만든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 불의의 죄에서 떠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위의 것을 볼 수 있느냐. 거룩한 삶과 깨끗한 양심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은요, 가장 가치 있는 것에 목표를 두게 돼 있습니다. 잘 세상 가치만 알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것에 집중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 알고 하나님이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 알기 때문에 거룩한 삶,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증거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데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가까운 거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한다는 말은 행위를 깨끗이 한다는 말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거룩한 마음으로 고쳐 먹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지고 거룩한 삶이 될 때에 주님을 점점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만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 아켄피스는 위의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가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계산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 그 귀하게 여겨야지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거나 계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틀 전에 베들레헴 침례교회를 은퇴하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자기 블로그에다가 글을 하나 올렸는데 이런 이야기 했어요. 유명해지려고 하지 말라. 그러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명해지려고 하는 것은 죄지만은 영향력을 끼쳐서 알려지게 되는 것은 좋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 이런 유혹 가운데 있죠. 좀 내 이름을 내고 싶고 또 유명해지고 싶고 하는 그런 유혹이 있어요. 단순하게 유명해지려고 그러면 그 안에는 큰 죄악이 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자꾸 좋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 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면서 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고 위의 것을 추구해 나가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